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행동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치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자신을 창조하신 분께 간구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마치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는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과 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정작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욕망이 그 중심에 담겨져 있기에 사람들은 우상에게 더 끌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기도의 제목들이 가족의 복음화, 가족들의 건강, 또 자녀들의 진로, 생업의 안정,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간구하는 것들은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와 우리의 한계에서 기인하고 또 우리의 소망을 반영하는 것들 아닐까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러한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건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는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신뢰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주거와 생업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필요들 아닐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왔지만 아직 자신들의 집을 갖지 못한 단지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받았는데 단지파만 분배받지 못했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9장 40절로 48절에 보면 그 땅의 지역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몇 세대가 지나도록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사기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4절로 3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다른 지파들과 같은 처지에서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잔당을 소탕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유독 단지파는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들에게 강하게 나오지 못하자 아모리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오히려 단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 눌러 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은 단지파의 경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모리 족속의 경계를 언급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배경에서 다급해진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5명의 용사,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맹스럽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어깨 위에 자기 지파의 미래가 걸려있다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파가 분배받지 않은 땅,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받지 않은 그 땅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은 이미 다른 지파들이 다 분배받아 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은 또 아모리 족속이 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싸우기를 포기하고 다른 땅을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단의 정탐꾼들은 가던 길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 미가의 집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7장에 미가 집의 레위 청년 제사장을 만나고 그 집안에 있던 신상과 제단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알아보러 가는 길이었기에 그 길이 형통할 것인지 미가의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렇게 응답으로 믿고 가서 본 라이스 땅은 그들 보기에 최상의 땅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한 언급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땅 주민들은 평온하고 부요하였으며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들의 눈에 만족한 것은 아모리 족속과 같이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그들과 전쟁을 하여도 주변에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약속받았던 땅보다 더 좋고 또 얻기도 쉬워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보고한 이 정탐꾼들은 단지파 사람들에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그리고는 곧바로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서 볼 것은 이 과정에서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에게 평안한 응답을 주었던 미가의 제사장에게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터로 가면서 왜 굳이 미가의 집을 경유해 그곳에 있던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훔쳐갔을까요? 그것도 무장한 600명의 병사들을 앞세워 위협하며 자신들에게 선대해 주었던 미가 집에서 그것도 미가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탈취해 갔을까요? 그것을 보고 만류하던 이 레위 제사장에게 협박과 그리고 은밀한 제안까지 하지 않습니까?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축복은 그냥 쟁취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단지파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미가의 제사장과 미가의 우상들을 탈취해가는 그들의 마음이 읽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 물론 미가가 만든 우상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또 하나님이라 생각해서 훔쳐가는 그 사람들의 행동도 역시 너무나 잘못된 행동 아닌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바라보던 미가의 제사장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할까요?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잘못을 범하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거나 경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미가가 자신을 아들처럼 아끼고 돌봐준 것에 대한 의리를 봐서라도 따라 나서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단지파 사람들의 제안을 받은 그 제사장의 반응은 놀랍게도 현실적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애초에 이 사람은 미가 집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가 머물러야 할 곳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레위인들을 위한 도피성이었지만 이 청년은 그곳을 벗어나 더 나은 곳을 찾아 떠나왔던 터라 이 단지파 사람들의 제안이 더 솔깃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한마디로 미가 집에서 받는 것보다 더 주겠고 지위도 한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하니 이 사람의 입장에는 좋은 조건으로 승진해서 스카웃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그렇게 따라 나선 이 제사장은 그들의 목적지 라이스를 정복한 후 그들을 위해 그 땅에 신상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자신과 그 자손들까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청년에 대해 마지막 30절에야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마도 단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보고 데려간 것도 어쩌면 그가 모세의 손자였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당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레위인이요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의 손자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를 단지파의 제사장 가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막이 이미 에브라임 땅 실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가가 만든 신상이 이제는 단 자손에게 있었다는 것은 미가 한 사람으로부터 만든 신상이 이제는 미가 한 집안뿐만 아니라 단지파와 그 실로의 하나님의 성막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우상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사시대 전반부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혼란스러웠는지 그 원인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었던 우상 숭배 때문이었던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렇게 불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금하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모세의 손자가 앞장섰다는 것, 참으로 서글픈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이런 이야기가 비단 구약의 오늘 이 사사시대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놀랍게도 사람들이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의 본성은 별반 변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필요들 역시 사실 집과 직장 문제 아닙니까?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때문에 집 없는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또 코로나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거진 일자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주거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오늘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듣게 되니 한편으로 위로가 되지 않나요? 사사시대 단지파의 주거 문제, 그리고 미가 집안의 제사장 요나단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주거 문제, 또 직장 문제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민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을 위해 기록되었을까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 아닐까요? 야고보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기 위함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 단순히 연구해서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 집과 직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거지를 마련하고 미가의 집 제사장이 단지파 사람들을 쫓아간 이야기 속에서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가 읽혀지지는 않으시나요? 분명 필요가 있었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었다 할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냐 하실지 모르지만 문제는 오늘 이 이야기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자신들이 진로를 묻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었고 그리고 그 신상을 탈취해가는 것도 자신들의 복을 유지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인 요나단도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미가 집보다 단지파를 쫓아간 게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혹시 우리들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마치 목사, 장로, 권사님들이 모여 하는 이야기가 요즘 어디에 집값이 좋다더라. 내가 빚내서 집 샀는데 이만큼 올랐다더라. 자식이 좋은 직장 간 거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나요? 여러분 물론 집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집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닌가? 혹은 직장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집과 직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나의 원함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될 때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유용하지 않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들이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단지파 사람들과 그들의 제사장이 되기로 선택한 요나단의 문제는 집과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주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우리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직장이 없으면 직장 잡아놓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또 집 문제나 재산 문제에 걸려 있으면 만사가 뒤로 하고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직장이 마치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깊이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이 영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여호와를 통해서 그들의 목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가나안의 종교를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바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취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신상과 제사장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차라리 좀 잘 안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잘못된 목적으로 구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능, 우리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 그들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들의 소망을 담아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을 구하고 또 성취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단지파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30절에 이렇게 예고되고 마칩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삼았던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단지파 이야기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마지막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12지파 각각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인침을 받은 숫자가 기록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별로 재미는 없지만 한번 각 지파들을 찾아보십시오.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는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니라. 아멘. 우리 14만 4천 이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핵심이 그게 아닙니다. 각 지파에 12,000명만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12,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12 곱하기 1,000,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숫자만큼 채우시겠다,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지파들입니다. 12 아들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레위 지파가 제외되지 않습니까? 각 지파 가운데 3개씩 도피성을 두고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그 지파를 위해 하나님의 중보자로 쓰임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이 레위 지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지파로 해서 각각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 빠졌던 레위 지파가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지파가 빠져 있죠.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자기들 임의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약속의 땅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들의 종말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정작 제외돼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찾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이용했던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불신앙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보여야 마지못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샤머니즘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얼마나 잘 알고 채우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는 표현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잘 알지 못해서 나는 좋은 것을 준다고 줬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해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요? 우리 이기심이 우리 아이들을 망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필요한 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들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늦지막하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 가시는지 어렸을 때부터 마치 까마귀 역사를 보는 것처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 때 선교단체 훈련하면서도 동일하게 저도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심지어 저희 집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자신들의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고 가고 계신지 정말 섬세하게 느끼고 고백하는 것을 자주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비단 저희 집의 이야기만일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도 그동안 채우시는 하나님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자기 것 책임지신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내 인생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된 신앙인가 아니면 인격과 상관없이 그저 소원을 들어주고 나도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관계인가? 이 차이 아닐까요? 다른 종교들도 엄청난 헌신을 강요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자기 소원의 무게와 헌신을 저울질하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희생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감당 못할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아니시겠습니까? 그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욕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기 쉬운 우상들, 우리의 필요가 우상이 되어 그 필요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에 하나님도 동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사사기 18장 이야기입니다. 단지파의 땅을 얻는 과정에서 미가 집의 우상을 탈취하는 그 장면이며 또 미가 집의 제사적 노릇하는 것도 잘못된 선택이었는데 그것에 더해 미가를 배반하고 단지파를 따라 나서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이야기, 이것들은 인간의 욕망에 충실한 종교인들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미가는 자신이 만든,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신상을 다 뺏기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만든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 뺏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뺏어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 이야기를 써가고 있으신가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듣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읽혀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밝히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